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50일 기도학교 둘째 날 새벽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영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역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영역간에 풍성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장 14페이지 교재 14페이지 2장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냐 모든 면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 기도 생활에도 주님이 모범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험을 이기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친언을 통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모든 사역을 하셨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운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때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영적 세계가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석간. 예수님은 기도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기도가 석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좋은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 왜 그러냐? 뭔가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나쁜 습관이 들어있어요. 또 인생을 성공하고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드시 좋은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기도하는 습관보다 더 좋은 습관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감동을 받는 그 기도의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점점 거룩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숨을 잘 쉬어야 되죠. 임종 가까운 분들 보면 뭡니까? 평소 때는 숨을 잘 쉬다가 임종이 가까우면 숨이 힘들어지잖아요. 호흡이 힘들어지다가 호흡이 막 겨우 호흡을 쉬다가 숨이 딱 끊어지면 운명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잠자면서도 숨을 쉬고 일하면서도 숨을 쉬고 뭐 호흡이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 기도가 영적인 호흡과 같이, 그래서 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가 늘 끊이지 않는다는, 습관적으로 기도가 늘 계속해서 매일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호흡은 멈추면 죽습니다. 좀 숨 쉬는 게 힘들다 했고 좀 쉬었다가 그러면 죽습니다. 쉬면 안 됩니다. 호흡은 앵앵하고 숨을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숨은 끊임없이 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호흡으로 영적 생명을 우리가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존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가 쉬면 죄라는 거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래가 끊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그런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느냐.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기도하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 사무엘이 쉬지 말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 많은 기도를 다, 물론 조지밀로도 보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무엘은 아마 못 따라갔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사무엘이 매일 기도하지 않겠어요? 쉬지 않고 매일 기도했는데도 평생 많은 응답을 받았으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든 적군으로부터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군대보다도 더 사무엘의 한 사람의 기도가 더 강력하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날의 국가보다도 그 한 사람의 스코틀랜드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대화는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죠.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죠.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도 보면 이런 대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기도가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이 대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 모세도 지금 하나님께서 친구하고 이야기한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을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친구같이 내가 너를 대해주겠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만 친구로 삼아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친구에게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로 삼아가지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벗이나 친구나 같은 말이잖아요. 벗.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친구로 벗으로 이렇게 대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를 제대로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많은 교제를 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끊임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이 땅에는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가 있고 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운생한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학교 가도 계속 시험 치잖아요. 계속 시험 치면서 이제 학급이 올라가잖아요. 또 인생의 문제도 있다. 끊임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인생의 문제가 힘들겠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왜 실패합니까? 내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실패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 예수님은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호텔 가면 마스터 키 있으면 모든 문이 다 열리듯이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용하느냐가 문제. 사용. 아무리 사용해도 이게 끝이 없는 건데 무한한 건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과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만 제대로 갖추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요셉 같은 경우는 기도를 제대로 하니까 어떤 환경에 가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 문제가 클수록 더 기적이 나타나죠. 네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오는지를 모릅니다.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놈이 이 마귀잖아요. 마귀.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100% 만족한 상태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귀가 들어왔고 이게 유혹을 하고 그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간을 다 수만 가지 인간을 망할 문제를 인간을 망하게 하는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목표가 그거니까. 우리 가진 종을 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표니까.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사탄의 시험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마귀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 어떤 마귀가 방해해도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가 의지하면 다 100%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귀부터 이겨야 된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실컷 뭐 일을 해놓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밥을 다 실컷 해놨는데 재 뿌리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마귀가 죄를 뿌리니까. 이 죄 뿌리는 놈이 마귀니까. 예. 그러니까 마귀를 때려잡고 나서 해야 그 일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마귀부터 이겨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귀부터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공생이 시작할 때 마귀부터 이기고 예수님은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기면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패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도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사탄의 시험이 오니까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사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할 때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몇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이제 모든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죠. 욥기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의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사탄의 시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시험하느냐? 그만큼 내 믿음이 더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그래서 감당할 만큼 시험을 허락하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은 자기의 국가라 군대를 과시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왜 그러냐?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계속 충동질을 했다는 충동. 그 충동을 못 이기니까 그 해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되죠.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과 바로 기도가 대화이다. 또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기도라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귀신을 제자들이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위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면 어떤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부터 이겨야 합니다. 교회는 마귀부터 이겨야 합니다. 마귀를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또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의 목표는 우리 가진 하나님을 받은 모든 좋은 것
평안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고 다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목표니까 그 마귀한테 안 당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씨름의 대상,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이 우리 원수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악한 영.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계속해서 두루다니면서 욥기한테도 욥한테도 내가 여기 두루전에 찾아왔답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이 그러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 다니면서 오늘은 누구를 잡아먹을까 계속 다닌다는 거. 그럼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할 수 있다는 거.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에뺑 곧 마귀라고 사탄에도 가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는 온 천하 모든 인간을 다 꿰고 속이고 미혹한다는 이 마귀.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이 마귀한테서 다 속아서 다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또 어떻게 알 수도 없었고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 가장 악한 원수 마귀를 해결할 수는 분명한 우리는 무기가 있고 기도에 무기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미 귀신을 어떤 귀신도 쫓아낼 수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로 사용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